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신천지 교리반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반증이라는 것은 올바른 어떤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이제 그저께 동기 모임 갔는데 다들 그 말에 공감해요. 그냥 저자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가, 이게 중요한데, 저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무시하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월이 가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 받아라 하면 거기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사도들처럼 뭐 흉내를 내면 야, 저 사람은 성령 받아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나도 따라가서 그렇게 돼보려고 노력하고, 또 이런 어떤 이재룡 목사는 건물에가 성령이 임했다고, 자 지금 찍으십시오. 함께 건물 그 가해가 막 이렇게 천장에 하얀 것이 찍어지잖아요. 그게 성령이라고. 이런 것에 미혹되는 이유는 결국은 성경의 무지에서 성경 말씀보다 뭘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런 미혹에 빠져들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근데 그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예언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소아시아 7 교회에게 필요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시대 배경 속에서 그들이 당면한 어떤 일과 앞으로 될 일,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언이라도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예언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뭘 상징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1차적으로 계시록의 수신자가 소아시아 7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교회가 이 계시록의 수신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신천지나 장막성전은 계시록의 수신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신천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잖아. 이만희 씨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신천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장막성전도 마찬가지로 유재열과 유인구 씨를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내나 또 이름도 꼭 이상하게 지어놨잖아. 장막성전, 증거장막성전,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어떤 사람 또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대? 교회는, 성전은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지, 성령이 이 건물 안에 깃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 지금 찍으십시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딱 찍으니까 건물에 하얀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버튼 누르니까 그것이 나와. 그때 사진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야, 우리 교회 성령이 임했네? 예. 자,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장막성전의 한 목자인가? 그러니까 신천지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교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도한 일곱 사자 중 하나인가? 이제 이렇게 계시록을 얘기할 때 배도한 일곱 사자 또는 배도한 일곱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전부 배도를 전제하는 거예요. 배도. 배도가 뭡니까? 신천지에서만 얘기하는 겁니까? 배도라는 것은 언약을 저버린 사람,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표현도 맞고 또 믿음을 저버린 자, 그냥 말씀의 도를 등진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예수님을 떠난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배도의 표현이에요. 패역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언약한 백성이냐? 여러분 언약한 백성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이미 새언약 백성이에요. 이단들만 여기다가 새언약 써놓으니까 아이고 저거는 이단이구나. 지그들 언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새언약 백성이에요. 이미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복음을 저버리고 이단에 가거나 또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뭐예요? 배도라고 표현합니다. 배도. 그리고 또는 배교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등지는 거. 배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도한 일곱 사자인가?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으로서 절하는 몇 명은,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내 앞에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는 실상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칭 이 빌라델비 교회의 실상도 있고 신광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광일 씨에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중에서 몇 사람을 절하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굴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오평호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오평호 목사를 리골라당 자칭 유대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유대인을 얘기해요. 왜 자칭 유대인이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뭘 누구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선민이 누구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한테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혈통만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이들이 회방을 하는 거죠. 이들의 회방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그 회방은 어떤 회방이냐면 유대인들은 정통 교회로서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두 견해인데 저는 계시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을 볼 때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회방한다.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한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그래갖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정통 교회로 종교로 인정을 해서 황제 숭배를 면제받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황제 숭배를 면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신천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새 예루살렘이 이기는 자, 곧 이만희 씨한테 재림한다 이런 어떤 근거로 삼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 3장 12절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한 사람한테 임한다는 구절을 증거를 대봐라. 그러니까 구절을 찾다 뭐냐면 요 구절 돼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기는 자가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와 이기는 자는 분명히 다르죠. 이기는 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교회 성도. 이게 단수를 표현하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예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 몇 개 교회예요? 7개 교회죠. 근데 그 사람 그에게 이기는 그러면 단수면 한 사람이라면 7개 교회에서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 이기는 그들, 이기는 자들을 이기는 자로 표현하고 이기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으로 표현한 거. 이걸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기록해 준다는 말이지 이기면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걸 이렇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는 우리가 계속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승리해야 된다. 이기는 자. 계속된 승리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천상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긴 자. 이제 이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성구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사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왜 곧 자칭 유대인의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라. 나머지 교회에서는 지금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것도 칭찬하고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회개하라는 말과 책망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배도한 7사자 그러면 그래요? 성경에 배도했습니까? 7교회가. 그래가지고 증거를 대는 것이 몇 장,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여겨 줄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는 배도했다는 그 회개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구체적으로 3장 8절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구체적인 배도하지 않았다는 말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계시록 3장 8절을 보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이게 배도한 7교회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 얘기할 때는 배도한 교회는 회개하라 하는 거거나 책망하는 말이 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도 책망하는 말이나 회개하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배도하는 교회라 말할 수 있다. 배도하지 않는 교회라 말할 수 있다. 이게 두 개. 그러니까 배도한 7교회 또는
배도한 7사자라고만 맞지 않다. 배도한 5교회 이렇게 말하면 좀 비슷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장막성전의 한 목자인가? 빌라델비아 교회 실상이 신광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봐보세요. 그러면 신광일이 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서 보면 빌라델비아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 유재열 서머나 정창래 버가모 김영애 도아디라 신종환 사대 백만봉 빌라델비아 신광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갖고 열린문 모세와 함께 83년도 선생님과 왕래하고 합세했다. 근데 85년에 이탈했다.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들어왔고 나갔어. 이탈이 배도하지 않은 겁니까? 신천지 논리로.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필라델페이아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대 교회의 동남쪽에 약 40km 지점이고요. 코카무스 강 남쪽 계곡 고원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원도시요. 그 다음에 유메네스 2세와 동생 아타로스 필라델부스에 의해 세워져 두 형제 간의 사랑을 기념해 세운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형제 간의 사랑.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서머나와 누디아 왕국의 관문 도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서머나와 루디아를 갈 때는 이 어디를 통해야 되냐면 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의 주산지로 포도의 신 있잖아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가 포도의 신이잖아요. 술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디오니소스를 로마어로 뭐라고 하냐? 바쿠스라고 얘기합니다. 바쿠스. 로마로 할 때는 바쿠스. 바쿠스하고 비슷한 말 있죠? 음료수 중에. 바카스. 바카스. 피로회복제. 바카스. 이게 바쿠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쿠스를 숭배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됐다. AD 17년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사대와 10개의 도시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초토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는 다른 도시 재건 후에 여기도 재건해가지고 다른 도시와 재건해가지고 그걸 감사해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감사해서 황제 숭배가 정착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황제 숭배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황제를 신으로 승격시켜서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존재죠. 하나님이 아닌 황제에게 주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황제 숭배입니다. 우리가 일제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비슷하죠. 레오코로스 213년에 황제 예배를 위한 신전 관리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전 관리자, 제사장도 있고 신전 관리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회당은 교회를 반대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회당, 유대교의 회당.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만들도록 돼 있대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제사 드리는 곳이지 설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꼭 설교하는 것처럼 연상해가지고 제사하면 예배고 성전은 교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성전은 달라요. 그리고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유대교 회당. 언제?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혈통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이다. 혈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황제 숭배를 배척하는 자로 고소해서 교회를 해방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선지자 암미아가 교회를 관할했고요. 그래서 개종하는 유대인도 있었고 교회를 반대하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어떤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도 남은 것이 뭐냐면 기둥만 남았다는 기둥.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그러면 어떤 건물이 무너져도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기둥이죠. 근데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배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의 짓밟힐 때 기독교의 유일한 본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안디바와 함께 순교한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 11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순교를 했대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광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84년에 입교, 마가는 83년에 입교했다고 얘기하는데 84년에 입교했고 85년에 입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는 교회. 근데 우리도 신앙을 할 때 나는 보잘것없는 자야. 내 믿음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린 문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으로 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도 않는 자는 신광일이다. 그럼 왜 배도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신광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물어봤어요. 여기는 배도한 7사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배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것은 신광일이가 신천지에 입교를 했어. 그러니까 신광일이한테 열어놨다는 거예요. 문을 신천지에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신천지가 천국인 거예요. 신천지한테 열어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 오목사 당 중에서 그잖아요. 자칭 유대인은 무조건 오목사래요. 니골라 당도 오목사고 뭐 알겠죠? 자꾸 들어보니까 오목사는 어평호 목사를 얘기해요. 몇 명이 빌라델비아 신광일에게 절한 실상이 있는가? 몇 명의 실상이 있어야 돼요. 이거 내놔봐라. 그럼 뭐라 했어요? 내놔야 돼요. 왜? 그러면 성경대로 이뤘다 했으니까.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기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 논리대로 하면 오목사 당 중에서 몇 명이 신광일이한테 절해야 되는데 서머나 교회에서 몇 명을 빼내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신광일이한테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 교리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도 신천지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이만희 씨가 왔다는 성경 구절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 이만희 씨가 어디에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웃긴다는 얘기하고 성경도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한테 재림한다는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 이 말을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2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 이런 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그 요구절을 대면 형제님 여기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를 물어봐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상이 누굽니까? 신광일이다. 그러면 신광일에 얘기하겠잖아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신광일 교회에 간 적이 있냐 없냐? 신광일은 교회도 안 만들었어요. 신천지 왔다가 1년 만에 나간 사람이에요. 이게 이만희 씨를 보니까 도저히 구원자 같지가 않아. 하는 일이 정과 이범에 불륜남에다. 이게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어요? 돈이나 횡령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한다는 말이 재림한다는 말이냐?
다르죠? 기록한다는 말하고 임한다는 말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빌라델비아 지진에도 남은 기둥. 엄청난 크기죠. 기둥.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잦은 지진에도 이렇게 바꿔 말하면 지진이 너무 잦아. 그러니까 기둥을 아주 무너지지 않을 만큼 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 여기가 뭐 지진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재건했다고 얘기하죠. 재건. 그 다음에 술의 디오니소스. 술꾼이에요. 술꾼. 예, 술꾼들이 좋아하는 신. 그래서 술과 향락은 따라다니죠. 이렇게 예,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라델비아는 배도한 일곱 사자인가? 일곱 사자 중에 하나냐 이 말이야. 일곱 사자다, 일곱 교회다 같은 말로 보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배도한 일곱 사자인가? 두 번째 열린 문으로 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강일인가? 이런 어떤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곱 교회가 뭐예요? 장막성전이라는 이 교회 한 개를 가지고 모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곱 교회니까 일곱 개의 공동체를 이렇게 모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방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장막성전의 일곱 사람을 일곱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왜곡을 했잖아요. 일곱 별, 일곱 사자 이렇게 얘기하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예요. 이게 뭘 뺐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가감한 거예요. 일곱 교회를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적용해서 읽어보라 했죠. 일곱 별은 교회는 목사니까 일곱 목사의 일곱 사자니까 일곱 목사. 사자도 목사니까. 그럼 몇 명이 필요해요? 14명. 14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모순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이고 내 말을 지키며 배반이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하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배반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제가 딱 한 번에 성공시킨 상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히 드뭅니다. 뭐 유튜브에서 한 번만에 했다 그러면 전부 거짓말이야 사실은. 그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스스로 온 사람은 한 번만에 다 가능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스스로 오지 않는 사람을 대부분 비자발적이야 다. 근데 한 번만에 했다? 참 그건 말 그대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좀 이렇게 과장을 입힌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했냐면은 그 사람이 저를 일반교회로 목사로 알고 온 거예요. 일반교회 목사로.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일반교회 목사는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자, 배도한 계시록의 세 가지 비밀 알아요, 몰라요? 뭐, 그거요.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요. 이거 얘기합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의 비밀, 계시록 10장 7절에 뭐 구원의 비밀, 일곱 나팔의 비밀, 계시록 17장 7절에 멸망의 비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일반 교회 목사는 모른다고 하던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저를 상담하는 신천지 출신 목사를 알았으면 안 깨졌을 거예요. 저도 제 정체를 안 드러냈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과연 배도한 일곱 교회가 맞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대준 거예요. 여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도한 일곱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덩그래가지고 이게 아닌데? 다시 읽어보는 거야.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아닌데 자꾸 그런 거야. 이게 아닌데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자기가 배웠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신천지 강사한테 조용히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이 몇 가지 적어줄 테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었어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쩌다 한 번 왔거든요. 너무 집안을 신천지 안 믿는다고 박해를 하는 가운데 이제 우연히 어떻게 해갖고 와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꼭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지 않습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적어줬어. 내가 또 적어줬어. 본문에 다시 한번 잊어버릴까봐 내가 적어주니까 꼭 그렇게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가서 내가 물어봤나 봐. 물어보면 제가 예상한 대로 답변을 하겠죠. 왜 점쟁이 말을 잘 믿습니까? 점쟁이 말처럼 되거든. 그냥 저는 점쟁이처럼 딱 질문하니까 강사가 그렇게 제가 말한 대로 딱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참빛교회 목사 말이 맞네? 이 사람이 가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신천지가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신앙 안 해야 되겠다 하고 포기했더라고요. 내가 될 거라 하는데 자기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신앙 안 하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뭐 필요 없다. 이제 신천지 잘못해서 다 사기꾼이다 하고 이제 박해를 안 했대요. 가족들 신천을 믿으라 이런 걸 일절 안 하고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부인이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천지 믿으나 신앙을 포기하나 똑같이 지역 가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만들려는 것이지 뭐 신천지에서 신앙 포기하는 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 편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것도 그렇게 물어보면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지켜 배도하지 않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열린 문을 그에게 두었다.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문들. 12문이 있어요. 좁은 문 하지만 12문이. 지금은 뭐 제자들이 없잖아요. 초림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오늘날에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문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이제 12제자를 12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린 문이 반증은 이제 신광이라고 하는데 열린 문이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의 문. 이 마음의 문하고는 달라요. 우리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리는 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은 천국의 문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여기는 계시록 3장 21절에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시켜 거기도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광일인데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 신광일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배도한 7사자 중 하나인가? 배도한 7사자 중 하나라면 배도하지 않았다는 말과 모순되죠.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문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말과 신광일은 일치된 점이 없어요. 이제 이걸 반증을 한번 해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신광일이 열린 문이기 때문에 신천지에 84년에 왔기 때문에 배도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모순이냐? 자, 첫째, 신천지로 온 것은 유인구 언약을 배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인구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신천지 왔을 때는 유인구를 배도하고 온 거예요.
이게 배도한 것이다. 둘째, 신천지에서 85년 이탈했다. 그 말은 신천지를 또 배도한 거, 이만희를 배도한 거예요. 셋째, 배도하지 않는 빌라델비아가 신강일이 될 수 없는 것은 유인구와 이만희를 배도했기 때문에 이게 절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배도한 일곱 사자라는 말과 배도하지 않은 빌라델비아는 서로 다른 모순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순이다. 이런 어떤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은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 천국의 문이고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을 이제 최초의 신천지 교리서인 계시록 진상 85년의 진상은 이렇게 내놨습니다. 열린 문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언약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배도한 일곱 사자라 하니까 말이 안 맞죠. 왕래한다는 말은 열린 문으로 왕래한다는 말은 장차 예비 제단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접하여 이 땅에서 구원자로서 사명을 이루실 한 인물이 이 교회에서 왕래한다는 말이다. 참 바꿔 말하면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길예비 제단이고 세례왕과 길예비 제단이고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접하여 예수를 영접하여 이 땅에서 구원자로서 사명을 한 사람 누구예요? 이만희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왕래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길예비를 합니까? 그리고 신광일 씨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왜 이만희 씨가 거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게 맞지 않다. 이만희 씨가 구원자로서 거기서 출연했나요? 거기서 성령을 영접했나요? 본래 이만희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유재열 씨한테 왔다가 유재열 씨가 배도하니까 이만 씨한테 재림이 옮겨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재림이 그쪽에다가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만 씨가 배도하면 또 딴 사람한테 옮겨갈 거예요. 재림이. 무슨 재림이 여러 번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는 세례 요한과 같이 길예비가 있어요, 없어요? 길예비는 존재하지 않아요. 더구나 교회가 길예비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93년에 계시록 실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요한이 대언한 말씀을 배반치 아니한 행위를 알고 서로 왕래하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사도 요한의 편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말을 배반치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이것도 잘못했죠. 이는 서로 문전박대하지 않고 왕래함을 말해주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참말로. 이만 씨가 왕래했나요? 좀 뺐어. 좀 자기를 드러내니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여튼 간사한 자야. 예. 열린 문은 사도 요한에 대언한 말씀을 배반치 아니한 행위를 알고 서로 왕래함을 의미한다. 누가 왕래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왕래했나? 전에는 이만 씨가 왕래했다고 하더니 지금. 그 다음에 2011년도 계시록 실상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린 문은 이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마음의 문과 그러잖아요. 마음의 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의 문과 이게 예수님이 열쇠로 열어주는 천국 문은 다른 문이에요. 다른 문. 서로 계시록 3장 21절 좀 다른 문이에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왕래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니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말지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요. 천국과 여러분 천국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내가 가본 천국, 내가 가본 지옥
저는 사실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신기하기는 해요. 근데 공감은 안 가더라고. 아니, 성경에는 꼭 천국 가봤다는 사람은 뭐 또 가보냐면 지옥도 가봐요. 아이, 참, 그 사람 그 전설 따라 삼천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승도 한번 데리고 가보고, 어디도 한번 데리고 가보고, 이게 뭔지. 성경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렛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서 왕래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본 것이 성경에서 본 것하고 좀 달라. 11조 잘 낸 사람은, 헌금 잘 낸 사람은 큰 금으로 된 기와집이 있고, 헌금 안 낸 사람은 초가집이 있다. 이런 얘기 하니까 공감이 되던가요? 저는 안 됐어요. 아무튼 이런 열린 문을 예수의 마음의 문이라고 한다. 이거는, 그 새 예루살렘의 문과 다르다. 세 번째, 자칭 유대인으로서 절하는 몇 명은 누구냐?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누구로 얘기를 했냐면 오평호 목사로 얘기했어요. 오평호 목사. 오평호 목사를 자칭 유대인 또는 니골라당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볼까요? 자칭 유대인 중에 몇 명을 너에게 절하게 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절하게 한다. 신광일 앞에 절하게 한다. 신광일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은 뭐냐. 요거 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시험 받아본 적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3장 9절부터 보라 사단의 외에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3장 10절에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를 시험할 때, 이거는 문맥상으로 봐서는 제 주님이 임하시는 때 임하는 시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임하여 그러잖아요. 임하여. 이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자칭 유대인 몇을 절하게 한 실상과 온 세상을 시험할 때는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하는 자칭 유대인 몇 명의 실상은 있냐? 이게 실상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아이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광일인데 신광일 자체가 교회가 없는데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는 바와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면적인 유대인이 된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와 굴복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이제 개종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굴복한다는 것은 개종을 한다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서머나교회의 실상이 정착내예요. 서머나교회 정착내에서 몇 명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광일에게 붙여준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붙여준다. 이게 이만희 씨 말은 정착내 씨 교회 몇 명 그 신광일 씨한테 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이런 얘기죠. 그러나 정착내 씨 교인을 신광일 씨에게 붙여준 몇 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이 신광일 씨가 신천지 와서 잠깐 1년 있다 나갔고 신광일 씨는 교회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교회인데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맞지 않고 두 번째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천지는 배도 멸망의 때에 시험받는 장막성전의 성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신천지는 뭐 때다 그러면 배도 멸망 구원의 때 그다음에 대상은 장막성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막성전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시험거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 시험이에요. 이게 이제 그 시대 당시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얘기해요. 도미티안 황제 숭배. 근데 도미티안 황제 숭배인데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황제 숭배에서 지켜준다는 거죠. 지켜준다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순교하는 것이 지켜주는 거예요. 순교 안 하게 시켜줘야 됐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못하게. 황제 숭배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 이게? 보니까 이해가 안 돼. 내가 안 죽어야 지켜주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황제 숭배를 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러면 예수님 지켜주는 것은 뭐예요? 지옥에 안 가게 지켜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시험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믿음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부하는 믿음.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이 유배되었고 안디바도 죽었고 폴리캅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셨잖아요. 예수님의 11 제자도 순교하셨고 그것이 뭐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시험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예언이라면 도미티안 황제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경배하는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하나님 아닌 존재에게 경배하는 건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어떤 시험을 할 때 지켜준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인내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분명한 말씀을 알아야 내가 인내를 하죠.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이번에 일제 신사참배 안 하면 다 죽인대.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빨리 가서 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재림 때 그 사람들은 어디가 형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됨을 얘기한다. 그래서 신천지 반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광일이죠. 여기서 뭐 이렇게 신광일인데 몇 명이 실상을 이렇게 한 적이 없죠. 그 다음에 배도 멸망의 때에 장막성전 성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나 그런 미혹하는 그런 일이 없었죠. 장막성전 자체가 적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만희도 자신을 구원자로 하는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요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을 절하게 한다. 이것은 85년 계시록 진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준다는 것은
몇 명은 바로 이 멸망자의 조직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소수를 빼내어 준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와 하나 되어 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몇 명은 멸망자의 조직에서 빼내준다. 소수를 빼내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빌라델비아 교회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또 어떻게 바뀐가 볼까요? 멸망자의 조직하고 서머나 교회는 엄청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서머나 이 계시록 실상 93년도에 계시록 실상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몇 명을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붙여주어 주께서 그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 시험일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멸망자의 조직에서 서머나 교회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만희 소설이기 때문에 진실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는 계시록 예고한 배도와 멸망의 시기이며 시험을 받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니골라 당이 미혹하여 들어온 7 금조대 성도들이다. 장막성전 성도들이다. 이것도 뭐 개연성이 없는 건 얘기입니다.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막성전 자체가 적그리스도를 자칭 구원자라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만희 씨도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 그걸 시험이라고 성경이 말한 그들의 시험은 아니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는 이 시험은 1차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는 말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 이것도 봐보겠습니다. 성전의 기둥,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임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과 이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연관성이 있느냐 한번 보면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자에게 이걸 주겠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이기면 주겠다. 언제 이겨요? 내가 죽거나 예수님 오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림 때 주시는 거예요. 주체림 때. 그러니까 봐보세요. 성전의 기둥. 기둥은 뭐예요? 성전이 무너져도 기둥은 남잖아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지진으로 성전의 돌 기둥뿐 신전의 돌 기둥뿐이듯이 종말론적인 승리자가 천국에서 다시 나가지 않고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위치를 말한다. 이거는 이제 신천지는 중요한 직책을 준다. 중요한 직책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감투를 주는 겁니다. 감투. 근데 기둥이라는 것은 중요한 어떤 핵심 위치만은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을 기둥 같은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기둥 같은 새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어떤 말과 연관되냐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에서 성에 다시 나가지 않는 핵심 멤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감투를 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양자예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이름 기록해 주면 뭐예요? 주민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의 양자예요. 재림 때 몸의 구속의 양자를 얘기하는 것. 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름을 주어졌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 새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있어. 그건 뭐예요? 나도 거기 시민이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시민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 순간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종말론적으로 새 예루살렘과 하나 되어 들어가서 시민인 것과, 그죠? 거기서 이제 사는 어떤 시민과 내가 시민권을 가졌지만 현재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르죠. 내가 죽으면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은 뭐냐면 교주들이 다 이걸 갖고 교주 이름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림 때 구속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재림 때 구속. 현재도 구속이 됐어요. 죄로부터 구속됐어요. 예수님이 제3 곧 구속이에요.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것하고 여기 이기는 자, 그 종말론적인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은,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재림 때 구속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시록 14장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 반증 한번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광일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이 말은 신천지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삼위일체가 이만희에게 재림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말에 구속시켜 주신다는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이기는 자가 신천지 이만희 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교회 이렇게 새 예루살렘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구절을 뭐라고 했는지 2011년도에 이기는 자가 있는 곳이 천국이며 새 예루살렘이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다. 그것이 이기는 자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며 이기는 자 이름이다. 이만희 씨가 새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자, 계시록 성취 때에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내려오므로 이기는 자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만희 씨가 이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새 예루살렘이고 천국이에요. 천국 가기 쉽죠? 워치 가면 돼. 워치. 그 다음에 예수님도 새 이름을 가지게 되셨으니 새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신부로 삼은 이기는 자의 이름이 되다. 이만희 씨가 새 예루살렘이고 이만희 씨가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자, 안상홍 교회 가면 안상홍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정명석이 교회 가면 정명석이가 새 이름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고 이긴 자는 천상교회 성도라고 그랬죠. 이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최종 정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가 장막성전의 한 목자 곧 신광일인가? 아니다. 교회는 목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곧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도한 7사자로 하면서 열린문 곧 배도하지 않는 교회 곧 신광일이 될 수 있는가? 아니다. 배도한 7사자라고 하면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도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배도한 6교회라고 해야 한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 곧 신광일이 신천지에 왔기 때문에 열린문으로 배도하지 않았는가? 아니다. 먼저 신광일이 신천지로 온 것은 유인구 언약을 배도한 것이며 둘째 신광일은
85년 신천지를 이탈하여 신천지를 배도했다. 셋째,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광일이 될 수 없는 것은 유인구와 이만희 씨를 배도했기 때문이다. 넷째, 열린 문으로 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과 이름을 지킨 빌라델비아이다.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칭 유대인으로 절하는 몇 명의 실상은 있는가? 없다. 85년 계시록 진상에는 멸망자의 조직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소수를 빼내어 준다는 뜻이라고 하다가 93년 계시록 실상에서는 서머나 정착 내에서 몇 명을 빌라델비아 신광일에게 붙여준다고 했었는데 정착 내에서 신광일에 몇 명을 붙여준 실상이 없다. 네 번째,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와 그 대상은 신천지는 배도와 멸망의 때에 시험받는 장막성전 성도라고 한다. 그러나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를 시험할 때는 오실 때이며 그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사단의 세력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이다. 다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의미는 신천지는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이 이긴 자 곧 이만희에게 재림한다는 것이며 2011년도 계시록 실상에 이기는 자가 있는 곳이 천국이며 새 예루살렘이며 예수님의 새 이름은 새 예루살렘 이기는 자의 이름 곧 이만희 씨가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으로 기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과 새 예루살렘을 기록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시민권을 준다는 것이며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으로 구속하신다는 말이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안 된 듯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이해 안 간 거나. 계시록은 1장 1절부터 분명하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선포를 하고 들어가는데 왜 신천지인들은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건가요? 그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신천지는 오직 성령 받은 사람은 이만이고 이만희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와 신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장막성전을 가지고 장막성전에 짜 맞추어 가지고 계시록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시록 7교회도 장막성전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장막성전에서. 그럼 그들에게는 성경이 기록하는 그 성령에 대한 그 존재나 성령의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 자체가 아예 다 부인하는 건가요?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만희 혼자 받았잖아요. 그럼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기독교에서 성령 받았다 생각하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모르다.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받았어 그러면 글쎄 질문한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받았다 해야 될까? 받았다 안 받았다 해야 될까?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제가 많은 사람들 상담해 보잖아요. 물어보면 한 7, 80%는 대답 못해요. 대답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더 대답 못해. 그러니까 처음에 대답하신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 공부하신 분이에요. 아,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 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사도들 같이 그런 어떤 반응이 없으니까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만희한테 양보를 하잖아요. 성령을. 당신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양보를 하잖아요. 신천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집사님이 신천지 들어가고 계시를 받았다고 신천지한테 유리한 말이야 그 계시가. 근데도 계시를 받았다고 막 자랑했어. 그래서 신천지 믿으라겠다고 막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옆 사람이 듣고 뭐 우리 총회장님만 계시를 받았는데 뭐 계시를 받아? 일러본 거야. 보고를 했어. 바로 근신 나오지 마. 그래갖고 아이고 죽을 질 지었습니다. 죽을 질 했으면 사정 해가지고 그러고 말 잘 듣는 데 같더라고요.